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보고 이 시기를 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 끝 전에 어떤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 어떤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은 먹지 못하는, 마시지 못하는 가람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죄악을 범하고 사용할 것들을 바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날씨가 뜨거워지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춥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되고 전보다 곡식의 수확량이 줄어들고 실제로 이런 기근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기근의 때, 특별히 아모스 8장에서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죠. 전 세계의 지진에 대한 소문들,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또 계속해서 세계에 강하고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전염병. 최근에 우리가 다 아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 이 전염병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구나, 이제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세상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세상의 전문가들도 이제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다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말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언처럼 정말로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진짜 지구가 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점점 전쟁을 위해서 지금 좀 이렇게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세에 있을 이런 아마겟돈 전쟁으로 점점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구나. 정말 이 시기가 말세, 세상 끝날이 다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있어라. 또 성경의 12절에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라든지 인터넷 그 기사들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한 범죄들, 정말 사람이 얼마나 법 없이 불법하고 악하고 그런 사랑 없는 잔인한 악한 범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람이 악해지고 점점 사람의 이 도덕성과 성품이 악해져 가고 있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디모데전서에도 말세가 되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이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아직 끝은 아니다. 진짜 끝이 오려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진짜 끝은 언제 온다고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네, 천국 복음이요 온 세계에 전파된 시대입니다.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150년 밖에 되지 않 14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복음이 없었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었죠.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는 정말 불모지였죠. 유럽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복음이 흘러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교부시대 중세까지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확장이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유럽이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물어보면 거의 한 7, 80%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유럽에 복음이 먼저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4, 500년 전에 그 복음이 점점 변질되고 타락했죠. 그래서 중세에 천주교가 많은 성경에 위반된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행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프로테스탄트 청교도인들이 종교 개혁을 선언하면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의 이 종교 개혁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하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성경 위에 선언을 하고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요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믿음으로 잘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선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4, 500년 전에 그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한 200년 전에 우리나라 14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된 이후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 2위예요.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요. 정말 세계 전 곳곳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고요. 활동하고 있고요. 정말 목숨 걸고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산되면서 지금은요,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고 그야말로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진짜 끝이 다 됐구나. 한 14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아직은 좀 시간이 있었죠. 시기를 알아야 하니까, 시기를 알라고 하셨으니까 아직은 좀 시간의 여유가 있었겠죠. 아직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가 안 됐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깨어 있었어야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된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진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세상의 끝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재림의 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8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사들이 성경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우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 용서하고 사랑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뭐라고 그랬죠 방금? 큰 소리로 한번 말해 주세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서 네. 네. 잘 대답하셨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사랑은요, 받는 것은 아주 최고 낮은 단계. 받는 사랑은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받는 사랑. 받는 사랑은요, 단계로 따진다면 가장 밑에 1단계. 더 사랑하면 받는 데서부터 이제 어디로 변하죠? 주는 데로 변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죠?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줄 때 더 기쁘고, 내가 먹을 때보다 자녀들이 잘 먹으면 더 기분 좋고, 나는 안 먹어도 자녀들이 잘 먹는 것을 보면 기쁘고, 그런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점점 주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은채가 말한 것처럼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으니까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고 해줄게.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너는 원래 죄인이고 너는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이 사랑은 바로 그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 끝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을 돕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이런 삶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만물에 가까웠음을 볼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허물이 있는 것을 알까봐 오히려 알까봐 겁나죠. 알까봐. 내가 누군가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나에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면 허물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니까요. 연약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조금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까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상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시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형제끼리 다투지 말고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잘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미워해서 허물 드러내고 싸우고 하지 마시고 평생을 함께 나와 함께할 동반자다 여기시면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잘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는 것, 사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 내 자녀들, 손자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주세요. 나만 혼자 천국 가실 거예요? 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애원해도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여전히 있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셨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일.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해요. 어둠이 뭘까요? 어둠. 첫째는 무지가 어둠입니다. 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할 때 깜깜한 곳에 들어가 보셨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무지가 곧 어둠이에요. 무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어느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지,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나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도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무지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끝은 어디인지 그것이 모르는 것이 곧 무지입니다. 우리는 이 무지한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어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 어둠은 죄가 어둠입니다. 죄는 어둠이에요. 어둠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어둠의 세상. 죄는 어둠입니다. 우리가 무지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셔서 환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을 발해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세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저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행하셨던 일을 우리도 같이 행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원수를 용서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 원수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싸우고 다투지 말고 원수까지도 화목시킬 수 있는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안에 있던 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 빛의 갑옷을 입는 삶입니다. 그래서 빛은 예수님,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오늘 본문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네. 육신의 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또 도적질,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은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죠. 육신의 악한 부패한 마음들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것들이에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우리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워서 속상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가자.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렇게 빛의 열매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곧 빛이에요. 빛.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삶. 두 번째는 어둠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